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추수는 영혼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작년 우리 추수감사 주일 기점으로 해서 큰일 났다. 어떻게 벌써 1년이 지나나. 소름이 돋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도 안 가던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또 1년 동안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안 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큰일 났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라고 수백 번, 수천 번의 생각들은 그냥 생각이었을 뿐임을, 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축복의 자루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청년스럽진 않지만 이 시간 감사의 영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또 결단하고 지속하는 그런 청년이 되길 바라는데요. 전 지금 여러분 앞에 청년 담당 이렇게 교육자로 서 있지만 저 역시 예일교회 대학생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이제 수능을 보고 마음껏 놀다가 2012년에 예일교회 대학부로 이렇게 진급이 되어서 새내기로 올라갔었는데, 그때 당시 대학부 예배는요 교회 전체 예배를 다 마치고 5시인가 이렇게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서 첫 대학부 예배를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긴 뭘까 이러기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텃세가 심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새내기들을 환영해 줘야 되는데 선배님들이 팔짱을 끼고 어디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그래서 야 큰 소리로 해라, 목소리 작다, 아니 뭐지, 난 대학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해병대 캠프인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막 대학생 선배들하고 같이 스텝하고 하다 보면 자꾸 걷고 있으면 뛰래요. 안 뛰냐? 왜 걷냐? 아니 다 걷고 있는데 왜 뛰라 하는지, 막내가 말이야 막 너가 해야지. 모르겠어요. 그때 군대를 다녀온 이 복학생 형님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했었는데, 장난으로 자꾸 너 군대 가면 힘들겠대요. 아니 아직 새내기인데 군대 생각도 없는데 오지도 않을 미래를 막 벌써부터 걱정해주고, 너 군대 가면 힘들겠는데 이런 말들 하면서, 또 대학부에 가면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학개론처럼 막 수지처럼 예쁜 선배님들이 있을 것 같고 예쁜 누나들 있을 것 같았는데, 갔는데 이제 남자 형님들밖에 없고 그런 건 전혀 없고, 가면 은혜 받기보다 뭔가 막 분위기에 눌리고 숨이 막히고, 그 새내기 때 대학부를 좀 잠시 안 나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당시에는 은혜를 못 받고 있었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예일교회 대학부랑은 나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이제 분위기는 무섭고 맨날 뭐라 하고 형들하고 나이 차이는 많고 예배는 또 5시 넘어서 막 6시 7시에 끝나니까, 그러다 대학부를 안 가기 시작했고 한 몇 달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안 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오후에 시간도 많아지죠. 놀러도 가고 쉬기도 하고. 당시에 배장희 목사님이 담당이셨는데 이제 새내기를 다 집합해가지고 예배 나오라 해도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나가고. 근데 어느 날 대학부 예배에 가 있어야 할 제가 집에 있거나 쉬고 있거나 놀고 있으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왜 대학부를 안 가냐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귀에다 싶어가지고 대학부는 이렇고 선배님들은 이렇고 막 불신앙을 쏟아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청소년 교사하고 있고 대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대학부만 가면 스트레스 받는다. 예배는 또 너무 늦게 있다. 이렇게 막 불신앙을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듣다가 차분히 듣다가 한참을 저한테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대학부를 왜 세웠냐? 대학부가 왜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웠는데 왜 너가 필요 없다 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할 말이 딱 없는 거죠. 제 이야기에 공감을 못 해줘서가 아니라 너무 맞는 말이라서. 그래, 교회에서 세운 기관이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인데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안 세웠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가 합쳐진 거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안 합치셨겠죠. 청년부 예배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세우셨겠죠. 청년인데 청년부 예배를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우셨겠냐? 뭔가 머리가 띵했어요. 그때 그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함부로 판단하고 내 기분 따라 행동할 때가 많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결단을 하고 대학교 청년부에 완전히 올인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도맡아서 뭐 임원도 하고 후배들 이끌고 교육자분들 섬기고 대학부 분위기가 숨막혔다면 좀 임원이 리더가 되면서 대학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도대체 뭐가 청년다운 것이죠?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야 난 참 청년의 때를 지혜롭게 살았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저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만약에 그게 중요한 거라면 사실 우리 시간을 많이 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의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청년다운 것은 무엇인지. 답은 간단해요. 뭐냐?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서는 내가 복잡하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저건 아니야 저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솔직히 나랑 맞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느라 우리가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흐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청년국에서 진행되는 흐름 따라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또 계산해야 되고 또 복잡해야 되고 예수 믿고 우리가 또 손익을 따져야 된다면 고민만 늘어가는데 하나님이 뭐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교회의 흐름 따라 가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청년들 정말 교회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 쇼핑하듯 와가지고 내 기분 내 만족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나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세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잖아요. 성경에 근거하면. 그러면 왜 우리가 청년 예배를 드려야죠? 왜 대예배가 있는데 굳이 따로 오후에 청년들 모아가지고 또 청년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청년의 때 받아야 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청년의 때 전달해 줄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우리 한 달간 한 흐름, 한 방향 맞춰가지고 전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일 맞춰가지고 전교인 기도회도 했죠. 또 지난주에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전도 캠프 계속했죠. 이에 맞춰서 세례식 했죠. 오늘 성찬식 했죠. 이게 다 한 흐름 안에 있는 거거든요. 또 오늘 3부 때 감사전도 축제 하지요. 지금 이게 교회의 흐름인데 우리 청년들도 받아야 될 전도의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같이 맞추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일 전에 수능이 있었죠. 수능이 있었는데 청년국 재수생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 고생하셨는데 카드 회사에서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에게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썼을까 이라고 파악을 했어요. 카드 회사에서. 저는 뭐 핸드폰이나 뭐 쇼핑 이런 건 줄 알았는데 1등이 다이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이 올리브영.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면 본인이 사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사는 시기인 거예요. 막 필요한 것들 사고 이렇게 막 필요한 것들 다 채우고 그리고 뭐 스타벅스, CGV, 뭐 PC방, 뭐 놀이동 막 이렇게 다양해. 그러니까 문화생활 하는데 노는데 돈을 쓰고 카드를 쓴다는 말이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쇼핑하고 뭐 먹고 놀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수능이 끝나면. 근데 무서운 것은 수능이 끝나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확 풀리거든요. 있었던 부담감, 막 눌려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확 풀리면서 동시에 청소년기에 뭔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 문화가 확 들어와요. 근데 이 성인 문화는요 청소년 문화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세속적이에요. 타락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래서 사단은요 이 세상 문화를 극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젊은이 대학생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화려함 또 쾌락과 즐거움에 쫓아서 그게 완전히 빨려 들어가도록 거기에 이제 젊은 생을 바치도록 학점이 2.2래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노는 거예요. 그 세상 문화가 너무 즐거우니까. 특히 부모님 따라서 어떻게든 이 신앙생활을 했던 지켜왔던 친구들이 대학만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지켜주는 이끌어주는 교사도 없죠. 또 부모님이 푸시도 안 하죠. 또 화려한 어떤 세상 문화에 비하면 솔직히 교회 문화는 굉장히 정적이고 딱딱합니다. 뭐 클럽이나 뭐 술 문화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어떤 재미의 유무로 따지고 예배가 재미가 없대요. 언제부터 예배가 재미로 우리가 따졌습니까? 훈련과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기독교 신자가 3%가 되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뭐 다른 기관에서는 10%다. 무튼 100명 중에 3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치고, 크게 잡아서 100명 중에 10명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청소년기 때는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그러나 중에 믿고 있는 크리스천 이 대학생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도 다 아는 교회 안 나가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 절반 40%나 된대요. 교회 없는 신앙, 교회 없는 하나님, 예배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만 유일한 대답인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없이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비단 우리가 어떤 대학생 MZ세대의 잘못으로만 우리가 돌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다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천지에 10만 명이 수료를 했어요. 대구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인원이 많이 튀어나왔는지 10만 성도가 아니라 10만 명이 수료를 했대요. 새신자인 겁니다. 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천지에 가는 사람 뭐라 하지 마라. 왜 가겠냐? 거기 가면 살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 교회를 거의 가본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는데 교회 가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교회 잘못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시대를 살리세요. 복음 정말 깨닫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 7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세계복음화 사용하시겠죠. 감사한 마음이고 응답이지만 10만 명 중에 대부분이 대학생 청년이에요. 우리 나이 또래예요. 엘리트들도 많아요. 해외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 앞에서 수료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다 살고 싶대요. 그들이 다 답을 찾아갔대요. 여기에 답이 있대요. 뉴스는 대놓고 이야기해요. 저기 가면 위험하다고, 사유악이라고. 자기가 교인인데 나 신천지야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도 간다는 건 뭐예요? 뭔가 거기 가면 뭔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제시하진 못하는 뭔가 치유해주는 그런 게 있다는 거겠죠. 완전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 따라가면 완전 망하지만 결국 우리가 건져내야 하지만, 그런데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진짜 답을 못 줬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유일한 이름. 진짜 말도 안 되는 신들, 막 알라, 무함마드, 막 사람들이 다 지어낸 신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저자예요. 오만 신들의 이름 다 그리스 로마 신화 사람들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 이름들 위에 무릎 꿇게 하는 유일한 해답, 딱 하나의 답,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성경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요동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요동했는데, 그만큼 그리스도는 엄청난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라이스트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리스도 이 이름만 들으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심장이 두근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주일 중에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최고의 비밀을 가져놓고 계속 우린 다른 걸 찾아요. 다른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 찾아가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휩쓸려 갑니다. 신천지처럼. 비단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돈 되는 곳만 있으면 저게 말도 안 되는 사기인 줄 알면서도 가요. 막 수익률 어마어마하다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면서 다 거짓말이고 사기인 거 뻔히 보이는데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가니까 나 안 하면 바보 같고. 그래서 뉴스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주 사기 사건 나오고 매주 막 투자 사기 나오고, 우린 도대체 왜 속냐 그러지만 아니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것들일까요? 이단 사이비도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것들일까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끊임없이 반복될 문제인데, 우리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1620년에 영국 청교도인 102명이 당시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자들, 그들을 핍박하는 영국 국교회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청교도인들을 핍박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영국에선 우리가 교회도 예배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신앙을 하겠냐 하고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북아메리카로 건너서 도착했는데, 도착하면 낯선 환경이고 추운 날씨고 뭐 이렇게 음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절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인원은 이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뭐 밀 이런 거를 수확하는 법을 배우고 가을에 첫 곡식을 수확을 했어요. 이때 청교도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첫 수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추수감사주일, 이 땡스기빙데이가 시작됐는데요.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1년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또 다른 추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몇 가지 룰을, 규칙을 정하셨는데요. 첫째는 구원은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하셔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문을 여시는 자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 뭐 이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규칙은 구원의 길은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뭐 구원받기 위해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 너는 이걸 해야 되고 돈을 막 수백억 내야 되고 수천만 원 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구원 막 받으려면은 막 가족도 막 파탄시켜가지고 막 절단하고 가야 되고 선착순으로 티켓팅 들고 막 번호표 뽑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들은 본인을 숭배하려면, 섬기려면 많은 수행과 돈과 시간과 열심을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쉬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아주 쉬운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구원의 예수의 이름이 전달되는 것은 여러분 통해서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겠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길,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다무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결과로 저 사람, 저 친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못 듣고 갑니다. 못 듣고 살아갑니다. 살면서 예수 이름은 들어는 봤겠죠. 뭐 영화든 책이든 뭐 뉴스든 예수 이름을 들어보긴 했겠죠.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이름은 들어는 봤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고 죽는다니까요. 우리 가족과 가문과 내 동생과 내 친구가. 아까도 성경에 반복되는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 나아 물질, 성공 중심의 흐름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고, 사도행전의 우상, 무속, 점술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집 없는 나라 없는 거 아세요? 유럽 가도 저 미국 가도 점집이 다 있어요. 동남아는 더 심하죠. 다 있어요. 마치 짠 듯이. 전 세계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면 가는 데 가면 다 뱀이 있어요. 마치 짠 듯이. 너 뱀 그려? 나도 뱀 그려. 인터넷도 없는 시대인데 뭐 그때 핸드폰이 있었을, 연락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소통이 가능합니까? 뭐 디자인을 소개시켜 줬겠어요. 비행기도 없던 시절인데 마치 짠 듯이 다 뱀을 그려놓고, 모든 천주교는 전부 다 예수님을 아이로, 뭐 마리아를 다 높여놓고 마치 짠 듯이 그렇게 하라고 한 듯이. 근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요. 세계 문화를 뭐 이끈다면서. 그런데 세계 문화 이끈다는 나라가 계속 개명하고 막 이름을 바꾸고, 저도 이름을 뭐 박성준에서 박서준으로 바꾸면 어떨까, 뭐 부모님이 이응만 빼주시지 박성준에서 박성진으로 바뀌면 끔찍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라 무속인 말을 듣고 개명하고, 뭐 이름에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바꾸고, 운세, 뭐 풍수지리 이런 거 따라가고. 우리나라 뭐 여러분 세련된 거 좋아한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세련된 거 좋아한다고, 화려한 거 좋아한다면서, 현대적이고 뭐 모던적인 거 좋아한다면서, 왜 아직도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뭐 그 고상한 돼지 뭐 머리 올려놓고, 왜 스포츠 개막 앞두고 뭐 영화 개봉 앞두고 다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막 그럴까요? 세련된 거 좋아한다면서. 이상하죠. 우상 숭배는 안 끊어집니다. 성경에만 그 흐름을 밝히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상 숭배는. 근데 앞으로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한대요. 이사하는 날이 정해졌다고. 아니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지.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진짜 재앙은 뭐지요? 영적인 재앙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재앙은 뭐 지진, 기근 뭐 전쟁인데 영적인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물 떠난 건 재앙이죠. 새가 하늘 못 나는 건 재앙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건 재앙이죠. 전세계가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재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현장을 보면 애통하라 하면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라고 하면서 막연하지 않습니까? 뭔가 공감도 잘 안 되고 다 잘 사는데 다 잘 지내는데 막연한 세계복마 뭐 막연한 237.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가문이 재앙이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이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재앙이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재앙이라며. 나무가 땅 떠나면 재앙이라면서 하늘에서 새가 하늘 떠나면 재앙이라면서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데 우린 재앙으로 여기지 않아요. 재앙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재앙지대에 살릴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상아리만큼 한 영혼에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있죠. 이 상아리만큼 무방비로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재판할 때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니 너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유대인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도 전쟁 중인 거예요. 2000년 전에 피를 돌리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피를 돌리라 했던 그 유대인 조상들의 말이 지금도 성취돼서 아니 여자 남자가 다 전쟁 중이에요. 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여자 군인들 예쁘다고 지금 할 때가 아니라 사진 보고 검색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딸이 군대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은 전부 재앙 가운데 있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영적인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건져내주는 게 진짜 추수고 진짜 열매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추수 사역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람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제자들에게 추수할 게 이리도 넘쳐나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여기서 추수는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둔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추수예요. 양은요 일반적으로 양은 시야가 10m밖에 안 된대요. 그 말은 바로 앞밖에 못 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이탈하면 저기가 벼랑인데 벼랑인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양의 시야가 10m니까 바로 앞에밖에 못 보니까 가다가 다치고 넘어지고 상하고 깨지고.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없거든요. 뭐 키우는 양 중에 지금 사람들이 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 살아가는데 그게 정답인 양, 물질, 성공, 뭐 명예 이런 것만 쫓아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기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떨어져서 다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들의 인생에 목자가 없어요. 그들의 인생에 목자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추수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안내할 일꾼이 없구나라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셨어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진짜 영혼에 대한 추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유년부 초등부에서 연합해서 새생명 초청 페스티벌 했거든요. 8명, 7명이 왔어요. 몇 명이 오든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조용히 다 마치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거 뭐 우리가 놀아주는 거 뭐 애들 햄버거 먹이고 신나게 놀아주고 뭐 우리가 공연해 주는 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명 초대하는 거 그거 안 중요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한 친구라도 진짜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랩런트들이 한 번이라도
학교 현장 품고 학교 친구들 바라보고 마음에 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시간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잘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실 수도 있는데 현장 나가서 초등부 애들 이제 다락방하고 신방하다 보면 가끔씩 랩런트들이 친구들을 만나요. 학교 친구들을. 그러면 이상해요. 랩런트들이 불신자 친구들을 막 쫓아내거든요. 모르겠어요. 부끄럽나 봐요. 뭐 쪽팔린지 계속 막 잘 가, 막 빨리 가, 막 부끄럽나 봐요. 막 안척 봐 여기 아저씨야, 너가 알바 아니야? 나 아저씨 아니야, 나 오빠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한이야, 일로 와봐. 뭐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 뭐 고를래? 라면 먹을래? 일로 와봐, 친구야. 교회는 다녀? 근데 내가 교회 다니냐고 왜 물어봤냐면 교회 너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모였는데 혹시 오늘 예수님에 대해 들어볼래? 근데 막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듣고 싶으면 우리가 훅 빠져줄게. 아니야 우리 막 안 말해도 돼 하면 막 오히려 더 궁금해하고 이렇게 밀당을 서로 하는 거죠. 막 제가 일부러 더 오라 그러고 왜 보내? 우리가 현장을 왜 갑니까? 한 명이라도 추수할 영혼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7살이라도 6살이라도 이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게 중요하고 저에게 주신 한 영혼 놓치지 않으려고 왜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나가지 않겠냐.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목자라면 키우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저기서 한 마리가 막 무리를 이탈하려고 해요. 막 한 마리가 막 어디 막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 한 마리를 다시 잡아오려고 일단 99마리는 안전하게 놔둬놓고 저 한 마리를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무리를 이탈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제일 애통해하시는 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재앙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시선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아홉 마리는 일단 안전하게 두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 믿고 다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청년국들 되길 바라는데 마이크가 잘 나오나요? 소리가 안 작아요? 괜찮아요? 자, 오늘 쉽지 않습니다. 마이크 이후로 땀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지세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가장 인기 있는 172개국에서 구글 검색을 딱 분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구글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검색을 하냐 하고 찾아봤더니 독보적으로 거의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타락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엄청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보내셨죠? 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버리셔서 죽게 하셨죠? 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죠? 이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최고의 추수는 영혼 추수라고 있어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가문을 위해 기도해요. 왜냐하면 가문에 우리 추석 때마다 한 30명 모이는데 우리 가정만 예수님을 믿거든요. 친가 중에 말을 해도 믿질 않아요. 왜냐?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하나님의 예정된 자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구절을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또 가정 가문에 또 주변 청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 할 건데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축복해 줄 수도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네. 이 찬양은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향해 또 축복하면서 또 시선을 돌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것.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 한 번 더 찬양하게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이 시간 목소리로만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